하나님 말씀 로마서 15장 2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나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축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아멘. 그리스도의 충만한 축복, 이 축복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말씀으로 번역해도 문제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실 때는 전능한 하나님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해야 돼요. 창세기 1장에서는 엘로힘 하나님으로 나타났는데 이 엘로힘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은 이후에는 갈라지게 됩니다. 참된 엘로힘 하나님과 가짜의 하나님인데 잘 들으세요. 이 참된 엘로힘 하나님이 신약에서는 예수님에 의해서 가짜 하나님으로 드러납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면 지옥 간다는 얘기예요.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께서 엘로힘으로 나타나셨다가 전능한 하나님으로 나타나요. 전능한 하나님. 욥이 욥기를 보면 상당히 특이한 게 나오는데 욥은 전능한 하나님을 알고 있어요. 그 친구들도 전능한 하나님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욥에게 나타난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으로 나타나요. 어떻게 보면 이방 나라 백성이잖아요. 욥은 아브라함 계통과 다른 쪽인데 그쪽에서 먼저 이 여호와 하나님으로 나타났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살 때는 그 부모들은 다 우상을 섬겼어요. 지금 우리를 보면 똑같아요. 요즘 젊은이가 잘 본다는 게 명리학 맞아요. 요즘 완전히 히트를 친대요. 명리학이 왜 그렇게 유행하느냐? 김건희 때문이라고 저는 봅니다. 영향을 안 미쳤을까요? 적어도 점을 한번 봐서 뭐까지 해봤어요? 대통령까지 해먹어 봤잖아요. 그럼 미쳐봤자 본전입니다. 언어는 자기 세계, 인간이 자라면서부터 기본적으로 자기가 자라온 환경 속에서 언어의 의미가 이렇게 형성이 돼요.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이 약속의 땅에 가라고 명하시거든요. 하란에서 축복을 하실 때 12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요것만 있으면 갈까요 안 갈까요? 절대로 안 갑니다. 그 다음 나오는 말씀이 중요하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큰 민족과 복은 동등입니다. 동격. 아브라함이 어디서 했습니까? 갈대아 우르에서 했죠. 그 인류 문명의 그 원천이잖아요. 그럼 그 세계에서 이미 이 부족 동맹 국가에서 약간의 큰 세력을 이룬 나라들이 이 강력한 힘을 소유해서 군사력을 소유해서 남을 장악하고 번영을 누리는 걸 봤거든요. 그러면 큰 민족을 이룬다라는 개념, 축복이라는 개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하고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한다라는 개념이 어디까지 확장이 되느냐 하면 큰 민족까지 확장이 돼요. 이 아브라함이 갖고 있는 축복 개념은 큰 민족을 이루어서 강대한 나라를 이룰 것을 아브라함 머릿속에 그린 겁니다. 이건 힘의 논리거든요. 나중에 다윗 왕이 세워지면 다윗 왕의 힘으로 주변국을 점령을 하고 하나님께서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그 약속을 성취하는 그 단계까지 가게 됩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보면 이 군사력으로 적들을 물리치잖아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이 축복 개념이 왜 이 그 당시에 우상을 섬기는 자들의 축복 개념과 비슷하고 일치하는 모습을 보이느냐라는 겁니다. 이건 중요해요. 그건 인간의 죄를 끄집어내기 위함이에요. 사람들은 오해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약속한 것은 반드시 주신다. 주시죠. 주신 이유가 뭐예요? 지옥 보내기 위해서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그것을 축복으로 생각해요. 문제는 이 축복이라는 이 개념 자체가 선악과를 먹은 이후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아니 목사님 말씀대로 보면 되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게 복이지 않습니까? 맞죠? 그게 맞잖아요. 그런데 그게 복이 아닌 것이 어디에서 명료하게 드러납니까? 다니엘을 보면 네 마리 짐승이 나오죠. 제국이 나오잖아요. 제국. 그들이 어떻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죠. 전 세계를 다스리잖아요. 그걸 축복이라 하지 않는 인간 나와보라 그러세요. 예수님 뿐입니다.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이 축복 개념과 인간들이 생각하는 개념이 같다라는 겁니다.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4장으로 넘어가면 가인과 아벨 사건이 등장이 됩니다.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을 했는데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않으시니까 죽였어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셔도 안 들어요. 안 듣는다라는 말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인간에게 통한다는 말이에요? 안 통한다는 말이에요? 안 통한다는 말입니다.
안 통하면 그러면 이 가인 쪽에서는 자기 나름대로의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가인이 여호와께 구하되 내 재벌이 너무 중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이게 오늘날 교인들이 하는 기도잖아요. 이러한 하나님, 이러한 저주를 노골적으로 말은 하지 않죠. 부자 되게 해달라, 강건하게 해달라, 아니면 사업 잘 되게 해달라, 이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지금 사업 안 되는 것은, 부자가 아닌 것은, 자식이 잘 안 되는 것은, 가정이 화목하지 못하는 것은 뭐라는 거예요? 저주라는 겁니다. 이 저주는 내가 못 견디겠다는 거예요. 견딜 수 없나이다. 죄벌이 너무 중하다. 요게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누구를 지옥 보냅니까?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들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한 자들을 지옥 보내니까 그 속에서 지옥 가서 어떻게 행동을 한다고 해요? 슬피 우는데 뭘 한다고 했어요? 이를 바닥바닥 간다고 했죠. 이 가인이 저주를 받으면 아멘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 가인을 지나서 십자가 사건을 지났는데도 아멘할 마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에게 속는 겁니다. 그냥 살다 죽으면 돼요. 가인 눈에는 가인만 보이는 거예요. 자기가 아벨을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아벨을 죽였기 때문에 상대의 마음이 누구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통제를 받는단 말입니까? 안 받는단 말입니까? 안 받죠. 안 받으니까 똑같이 모든 사람이 뭘로 보여요? 살인자로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않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만나는 누구에든지 죽임을 명쾌하시리라. 그러면 죽음을 명쾌하는 게 복입니까? 저주입니까? 가인의 입장에서는 복이죠. 그런데 가인이 축복이라면 하나님 쪽에서는 이게 뭘까요? 저주예요. 그런데 문제는 선악과를 먹은 자는 그걸 저주로 간주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가인의 후손 중 라멕에게서 드러납니다. 나보다 약한 자를 제거하고 죽이는 게 이들이 갖고 있는 축복이에요. 다르게 표현하면 남이 나를 못 죽이게 해서 내가 선제적으로 그들을 죽이는 게 축복입니다. 그 개념을 라멕이 갖고 있어요. 선이라는 것은 강력한 힘을 소유하여서 사람들로부터 지지를 받고 자기에게 굴복하는 그러한 어떤 힘을 가진 것이 축복이 돼요. 근데 그 축복을 노아무소 심판으로 심판을 하셨는데 그 이후에 이제 사람들이 갈라지잖아요. 셈, 함, 야벳의 자손들이 갈라지는데 이들이 통합을 하잖아요. 바벨탑에서 통합을 한 이후에 자기의 이름을 낼 때 하나님이 또 흩으시는데 그 당시에 그들은 홍수 심판을 경험을 했어도 반성할까요? 안 할까요? 반성 안 합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반성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건 인간 자체는 바뀌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인간들은 성령이 오게 되면 내가 괜찮은 인간으로 바뀐다라고 생각을 해요. 괜찮은 인간. 그 괜찮은 인간이 이 세계에서는 힘이 돼요. 그런 말 있잖아요. 목사님답다, 장로님답다. 이런 말을 왜 만드느냐 하면 인간들이 만든 틀 속으로 집어넣으려고 해요. 근데 성령은 자유합니다. 인간이 갖고 있는 그 개념 속으로 성령은 안 들어가요. 그건 예수님이 보이셨잖아요. 세리와 창기를 구원해버립니다. 죄인이라 이야기하니까 고상한 죄인이라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데 그런 고상한 죄인은 없습니다. 축복이라는 것이 힘을 갖는 게 축복이에요. 힘이 없으면 축복이 안 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요. 이것은 아브라함 언약과 연동이 되어 있죠. 네 몸의 소생과 네 토지의 소산과 네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요. 이게 아까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생육 번성 충만이죠. 이게 지금 같이 연동이 됩니다. 이스라엘에게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복이 뭡니까? 잘 되는 거예요. 병이 안 걸리는 겁니다. 자식이 많은 거예요. 저같이 한 명은 저주받은 거예요. 너를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세계 만민이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얼마나 좋습니까?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면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꿀는 모습 신나잖아요. 사람들이 볼 때 조롱하고 비웃고 우습게 여기면 그게 신납니까? 그 다음 저주를 한번 볼까요? 네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고 들에서도 저주를 받고 네 광조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텅텅 빈다는 겁니다. 그럼 뭐가 저주냐라는 겁니다. 뭐가? 인구가 줄어드는 게 저주라는 거예요. 목사나 신학자들은 율법은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이거는 영원히 불변한다. 이제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우리가 천국 가면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다. 이 정신병자들입니다. 그 목사들은. 왜 정신병자냐 하면 이런 율법이 천국에는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천국이 가나안 땅입니까? 지금 이건 가나안 땅에 필요한 율법이에요. 이게 교회에서 세뇌를 시키기 때문에 이건 복음도 아니고 완전히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내용이 제가 나온 대학원 또 장악했어요. 그게 무슨 복음이에요?
아예 십자가 피를 제거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안 믿어도 여러분 갖다 줘 보세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한테 이거 갖다 주면 축복 저주 맞네, 다 그렇게 동의를 해요. 맞죠? 맞잖아요. 아니, 자식 새끼가 잘 되는 게 복 아니에요? 그걸 누가 저주로 봅니까? 이 축복 저주 개념이 이방인과 똑같아요. 똑같아지면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축복과 저주라는 이 개념을 갖고 와서 자기들에게 적용을 시킵니다. 짐승의 지배하에 들어가니까 그 지배하에 있는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축복과 저주를 어떻게 생각을 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가 됩니다. 뭐가 축복이고 뭐가 저주예요? 축복과 저주를 어떻게 나누겠습니까? 예수님 당시에 당연히 자신들의 과거를 돌아보겠죠. 그러면 우리가 율법에 순종하지 않아서 짐승의 지배를 받고 있고 70년 만에 돌아왔지만 70일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니까 축복의 세계는 당연히 율법에 근거하면 말씀대로 살면 부자가 되는 겁니다. 이 율법을 갖고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축복과 저주를 생각을 했습니다. 1차적으로는 그 다음 또 하나는 영생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 영생 사상이 이 예수님 당시에 등장을 한 겁니다. 영생 사상이 구약에는 천국 지옥이 안 나와요. 그냥 죽음의 세계만 나옵니다. 음부라는 것은 그냥 죽음 자체를 설명하는 거지, 이 지옥이라는 곳에 가서 영원한 불에 들어가서 심판을 받는다라는 것은 조라스교 얘기했죠. 그러한 어떤 천국 지옥 개념이 없어요. 이 세상이 끝입니다. 구약에는 그렇게 이야기가 돼요. 걔들의 논리는 뭐냐면 먼저 있는 게 진리라고 생각해요.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고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리라. 예수님이 받으실 영광은 십자가의 영광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부활로 생각을 하는데 십자가의 영광이 드러나는 모습이 부활이에요.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이 성령을 주실 때는 십자가의 영광을 주게 됩니다. 성경에 이르되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이 말을 한 적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간이 배 밖에 나왔든지 아니면 진짜 자기가 메시아든지 둘 중에 하나잖아요. 이 예수님의 말씀이 성령이 온다고 하잖아요. 아직 영광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성령을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성령이 오게 되면 어떤 모습을 보일까요? 이게 중요해요.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이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지금 제가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율법을 알지 못하는 자는 저주받았어요. 악한 자들이 저렇게 잘 나가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이 심판하기 위함입니다. 그게 이사야의 예언이 되어 있고 시편 73편에는 성전에 들어갈 때야 비로소 이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죄 용서 없는 그들은 이 자체가 심판을 받게 하기 위한 하나의 이 화력이 최고로 올라오는 모습일 뿐이라는 겁니다. 이들이 바리새인들이 이걸 알고 있어요. 알고 있기 때문에 수준 낮게 율법을 잘 지켰으니까 내가 복을 받았다, 아니 내가 못 사니까 율법 안 지켜서 저주받았다, 이 수준을 뛰어넘어서 이제는 율법을 아는 것이 복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은 너희들이 어떤 율법을 해석해도 성경이 내게 대해서 전하는 것을 찾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거하고 있는 율법인데 사람들은 지가 똑똑하니까 선악을 아니까 말씀대로 읽어내는 거예요. 그게 지금 바리새인들입니다. 복 받으면 이 사람 율법대로 산 거예요. 예수님은 저주받은 자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저주의 자리, 나무에 달린 그 저주의 자리가 축복의 자리가 돼요. 저주의 자리가. 그것을 예수님 자신에게 먼저 적용이 되잖아요. 예수님이 대속물로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갖게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았죠. 버림을 받았죠. 버림받은 그분이 심판주가 되어서 모든 인간들을 누구 속으로 집어넣어버려요? 예수 안으로 다 집어넣습니다. 예수님 안으로 다 집어넣게 되면 십자가가 무엇이 되느냐면 축복인데, 그 축복이라는 그 안에는 무엇이 함께 포함되어 있어요? 저주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십자가에 의해서 이제 율법이 완성이 돼요. 율법이 완성이 되면 축복과 저주라는 개념 자체가 달라져 버려요.
어떻게 달라지느냐 하면 사도 바울이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이 살았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살았다면 이게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축복이잖아요. 축복을 받아야 되죠. 그런데 그 자체가 저주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찾아왔어요. 그러면 율법대로 산 것이 뭐가 돼요? 축복이 돼요.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됩니까? 로마 살 때 설교를 했잖아요. 율법을 내가 알지 못할 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율법을 제대로 안 겁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아니까 율법이 죄를 드러내는 기능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율법을 압니까 모릅니까? 지는 알았죠. 그런데 그건 몰랐던 겁니다. 몰랐으니까 어떻게 살아가요? 율법의 의로는 허먹게 살면 하나님이 복 주시고 메시아가 오면 하나님 나라로 자기를 초대할 것이다. 이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완료를 하시면, 이 저주받은 자리에서 완료하시면 십자가가 무엇이 되느냐면 축복이 돼요. 하나님의 축복은 어떤 거였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은 율법을 지키면 복을 받는 거고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 거고, 여기에는 반드시 율법을 아는 것이 들어가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축복은 어떻게 바뀌느냐 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갈망하는 자들에 의해서 죽임당한 분, 저주받은, 말씀에 근거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그분이 축복이 돼요.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충만한 축복을 가지고 가겠다, 어떤 사본에는 그리스도의 복음의 축복 이렇게 써놓은 것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교회는 하나님의 축복과 그리스도의 축복을 똑같이 해버려요. 똑같이 하니까 뭐가 축복이에요? 그리스도의 축복을 이야기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가정이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 병 낫고 건강하고 이걸 축복이라 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충만한 축복을 갖고 간다 했을 때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뭘 기대했을까요? 십자가의 고난이에요. 그래서 로마서에 나오는 이 얘기, 그리스도의 충만한 축복을 이야기할 때 설마 죄수로 오겠나, 이거 예상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게 확신한다라는 이런 표현들을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하는데, 사도 바울의 확신은 주님의 확신으로 바뀌어져요. 그래서 죄수의 몸으로 로마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충만한 축복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충만한 축복입니다. 그럼 이 축복으로 여길 사람이 누구냐라는, 성령받은 사람뿐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축복이 바뀌어버려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살기 때문에 이 세상의 축복을 원하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축복은요, 주님과 함께 죽는 게 축복이에요. 목사님, 부활이 축복이죠. 빌립보서 3장에 보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을 할 때 부활에 참여하게 되어 있어요. 이게 세트입니다. 주님의 죽으심에 참여하지 않는 자는 부활에 참여 못해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만 함께 살리심을 받게 되어 있어요, 구조가. 그러면 진짜 축복의 참여는 이 십자가 고난에 참여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4장에 9절부터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표를 받는 자들, 그 짐승에게 표를 받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그렇다 칩시다. 표를 안 받아야 지옥불에 안 간다 칩시다. 그러면 표를 안 받은 자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는지 봅시다. 그 고난의 연계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리라. 성도들의 인내가 왜 등장합니까?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자들이 성도들이죠. 그럼 성도들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피를 자랑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요. 십자가의 피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에요. 그 피만을 자랑하기 때문에 이들은 고난을 받고, 고난받는 자 중에 죽는 자들이 발생을 한 거예요. 그 시스템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성도들은 복받은 자들이에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라는 말씀을 예수님께 딱 적용해버리면 예수님은 축복받았어요? 저주받았어요? 그 말씀이 십자가를 전가하고 있는데 인간들은 그 말씀을 마치 율법에 있는 내용처럼 끌고 와서 이걸 지키면 복받습니다 라는 식으로 그 본문을 끌고 와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아본 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축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다르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들의 복음을 쏟아내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충만한 축복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그리스도의 충만한 축복을 주시고 그리스도의 충만한 축복이 나오는 현장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속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충만한 축복이 십자가에서 다 나타났었음을 감사함으로 받게 하여 주옵소서.